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통과하기 힘든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방이 이렇게 꽉 막힌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조금 더 기다리라 라는 말을 하실 때입니다. 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셔야 하는데 시간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순간을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조금만 느려진다고 하면 막 새로 고침을 누르고, 또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문이 닫히지 않으면 막 닫힌 버튼을 눌러서 어떻게든 빨리 그 시간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토록 조급함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은 때론 견디기 너무나 어려운 인내의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바로 그 영적인 기다림의 시험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가적인 아주 큰 대위기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실패와 그리고 추락을 거울 삼아 인생의 위기와 기다림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조급함은 불순종을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면 사울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처절하고 절망적이었는지를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 블레셋 군사들은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블레셋에 이제 갖고 온 이 병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병거가 무려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명이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군대의 수가 고작 몇 천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제대로 된 무기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갖고 있던 농기구를 가지고 온 그냥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가뜩이나 이 블레셋이 무서운데 엄청난 병력과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온 이 블레셋에 의해서 혼비백산으로 막 동굴이나 수풀이나 또 바위 틈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기 시작했습니다. 사울과 함께 남은 군사들도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시간이 갈수록 군사들이 하나둘씩 점점 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 있는 군대가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이럴 때 사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사울은 피가 마르고 뼈가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누가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이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이제 번제도 드려주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렇게 강한 블레셋도 다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죠?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 이 7일뿐인데 사울은 7일이 됐는데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자 이스라엘 군대는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필사적으로 사울은 참고 있었어요. 사울 입장에선 나름 참을 만큼 참았고 버틸 만큼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마지막 7일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은 왔습니까? 사무엘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사울은 더 많은 깊은 이 조급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속으로 생각했죠. 이러다가 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끝장날 텐데 지금 당장 백성의 마음을 묶어줄 한 좋은 이벤트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당장 번제와 제물을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이 제사를 자신이 직접 집례하며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믿지 않아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경 썼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그러나 그가 했던 이 예배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고 흩어지는 사람을 붙잡기 위한 하나의 정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위태로울 때, 또 자녀의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 인생의 마지막 노선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이러한 말씀의 원칙을, 하나님이 세워둔 기준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부득이하게 거짓말을 해서 내가 계약을 따내면 됩니다. 딱 한 번인데 어떻습니까? 라고 이번만 넘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편법과 뇌물을 쓰자.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되지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급함은 언제나 불순종의 시작에 서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 너가 지금 당장 이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이 방법이라도 움직여야 너는 살 수 있어. 안 그러면 내 인생은 망할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조급함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손을 그리고 내 발을 움직이는 우를 범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불신앙은 언제나 변명과 합리화를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이 타이밍에,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이 딱 온 겁니다.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아주 조금만 사울이 더 참았다면, 아주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었을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단 한 시간만, 어쩌면 단 몇 분만 참았다면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인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묻습니다. 지금 왕이 행하신 이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두려움 때문에 내가 모르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이 월권을 넘어서 행했습니다 라고 엎드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의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11절과 12절에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자신의 현란한 말솜씨로 세 가지 핑계를 대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은 이미 내게서 다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지금 뭐라고 있어요?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합니다. 백성들이 나약해서 도망쳤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탓을 합니다. 당신 늦게 와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이제 탓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도착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한둘이 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하고 왔다는 겁니다. 적들이 너무 강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 모든 핑계의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불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득이하게라는 이 말이 중요한데요. 이 말은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변명이자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있는 달콤한 합리화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이 너무 부득이했습니다. 내가 먹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부득이하게 내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의 결과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멀어지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사울은 왜 이러한 변명들을 늘어놓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울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울이 왕이잖아요. 사울이 왕인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 사울은 어디 보고 있어요? 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눈앞에는 지금 거대한 블레셋 군대들이 너무나 많이 보인 거고, 그리고 내 앞에 있던 우리 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지금 하나님보다 내 앞에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친 그 모습이 더 잘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이렇게 사울을 향해 사무엘 선지자는 엄중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은 이 사울의 행동, 사울의 마음을 단순히 그냥 한 번의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망령되이 행했다. 사울의 그 마음, 그 깊은 곳을 하나님은 다루고 계십니다. 그의 내면이 어떻다고 해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예배를 도구로 삼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그 죄에 이 사울이 빠진 겁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그죠? 보장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위가 길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을 찾았어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맞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이 순간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마음에 정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정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의 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어요?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사울은 외모가 뛰어나고 키도 크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나 위로 컸던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뭘 붙들지 못했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외적으로는 사울보다 연약했지만, 그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였지만 다윗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 단숨에 이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세상이 무엇이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면 좋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사울이 처했던 이 블레셋 앞에 있던 그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블레셋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 수많은 블레셋의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또 밑바닥을 보이는 통장 잔고의 블레셋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병원에 어느 날 갔는데 의사가 갑자기 어떤 질병이 걸렸다고 얘기하는 블레셋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회복해야 될 관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울처럼 7일이나 기다렸는데 왜 나에게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죠. 왜 나의 삶의 문제는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해결되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듯이 내 주변의 조건들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망한 것은 사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블레셋 군대가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이탈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늦게 왔어요? 사무엘이 늦게 왔다고 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신뢰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사울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께 전쟁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작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사울이 기다려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세바에 범죄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인구조사하는 범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실패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실패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실패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울 앞에 섰던 사무엘이 묻는 질문 앞에 그 사울의 진짜 본심이 드러났잖아요. 그때 다윗과 사울의 반응이 달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신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부터 우리 눈앞에 있는 거대한 블레셋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위기 앞에, 그리고 어느 때보다 더 조급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 앞에서 사울로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인생으로 살아가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